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월 19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28장, 시편 72편, 이사야 19장 20장, 베드로후서 1장으로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섞인 소제에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끝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버런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화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어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같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림거리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니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소스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수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굿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굿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굿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기이죠. 먼저 민수기 28장은 매일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77절의 제사의 시기라는 제목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화제의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와 다른 점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색 제사가 있죠. 이 월삭 제사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매일 드려야 되고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고 매월 첫째 날은 의무적으로 제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사건과 관련된 제사를 추가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의 희생 제사가 있으며 첫 열매를 바치는 77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요구하시는가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주님, 치료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절기마다, 매월마다, 아니 매일마다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편 72편은 다윗이 실천한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침의 시기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의 제2권은 여기 72편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재미나게도 오늘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적혀 있는데 마지막 구절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제2권에서는 다윗의 시편이 60편 이상이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제3권으로 나아가면서 삽입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2편은 솔로몬이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2권을 마치며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다윗의 기도다라고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왕과 왕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볼 수가 있죠. 다윗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마침도 하나님께 향해 있었죠.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며 다윗의 기도가 잘 맞춰졌다, 하나님께만 맞춰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의 모든 기도의 마침은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또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분명히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찬송과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멘으로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죠. 기도 중에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의 선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9장과 20장은 애굽이 심판받을 때와 여호와께 경배를 드릴 시기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19장 24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집트에 관하여 심판이 선언됩니다. 심판은 내부 분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파멸, 지도자의 무능에 대한 파멸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러한 심판 선언으로 애굽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국과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노 중에 있는 죄인이라도 교회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 누가 쓰임받고 누가 부름을 받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권고한 베드로의 임종의 시기라는 제목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임종의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하고 있죠. 그가 어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가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베드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것도 다 필요한 성도의 덕목이지만
가장 큰 덕목은 바로 형제 우애를 포함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질문과 동일하다 볼 수가 있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절제와 경건과 지식보다도 이 사랑은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의 예측, 우리의 예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더 깊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